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의 법이 우리의 참된 즐거움이 되게 하시며 주의 법도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3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현장 예배로 또한 온라인 예배로 마음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광릉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가족이 만남의 기쁨을 함께 나누진 못하지만 또한 사회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쁨으로 단을 쌓고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이 추석 연휴 기간 사람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과 이동하는 중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고 영과 육과 혼의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광릉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과관련 센터 건축이 최종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는 순간까지 기도로 완성되게 하시옵고 건축에 동참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맡긴 우리 광릉내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 지역에서 어려운 문제로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소망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세상의 바른 삶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광릉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늘 은혜로 채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하시는 증거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시옵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신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38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 5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설교 때 천주교 사제들을 언급하면서 부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주교에서 사제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천주교에서 사제를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신부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신부님. 여기서 신은 신을 말하는 신자를 쓰고 부는 아비 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신부님 하고 부를 때 신도들은 신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인지 영어로는 이렇게 신부를 칭하고 있습니다. F-A-T-H-E-R Father, 그러니까 영어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말 속에는 스승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제를 호칭할 때 스승이라는 개념이 강하고, 천주교에서는 아버지라는 점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생각해 보는 거죠. 신부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함부로 말하는 신도들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호칭이 중요한 것은 아버지라고 불러놓고는 신부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신도들은 없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부러운 것입니다. 수녀는 영어로는 시스터라고 말합니다. 자매를 말하는 시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수녀를 호칭할 때 특별한 호칭이 있는 게 아니라 시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파더가 되고 수녀는 시스터라고 호칭합니다. 교황을 부를 때 파파라는 말을 쓰는데 이 파파라는 말도 라틴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천주교 로마 가톨릭 이전부터 교회에 내려온 것이 바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교회 시대를 초기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초기 교회에 기틀을 세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교부라고 말합니다. 교부 시대라고 일컫는데 그 교부라는 영어 이름도 처치 파더입니다. 그러니까 교부라는 이름 속에도 처치 파더 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천주교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 분명하고, 신약 성경에도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할 때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나의 자녀들아. 우리가 요한일서를 좀 여러 번 보았는데 요한일서에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왜 이렇게 호칭 속에서 아버지가 강조되고 자녀라는 것이 강조될까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호칭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잊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35절을 봅니다. 35절. 마태와 누가도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에는 12장, 누가복음에는 8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것이 강조되고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다, 한 형제요 자매이다라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스운 것을 좀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이 상황은 이런 것이죠.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 앉았다가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것은 절대 혈육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무시하고 형제들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 말하시는 거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여기 3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겁니다. 밖에 서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복음서 모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세 복음서 모두 밖에 있는 상황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가족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밖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어땠어요? 31절에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가족들을 보고는 예수님에게로 말하는 상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복음서를 연결해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가족을 발견합니다.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가족을 발견하고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라고 그 사람을 들여보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는 왜 그들이 밖에 서 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고 사람이 가서 밖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밖에 서 있습니다. 밖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말하는 사람들도 무엇을 강조해요?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가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 강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밖에 서 있었다. 우스운 상황 아닙니까? 무엇이요?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예수님의 진짜 혈육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밖에 있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스운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대비시켜 놓는 겁니다. 진짜 가족은 밖에 있다. 혈육들은 밖에 있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 있는데 혈육이 아닌 사람들은 안에 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그저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에게도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인가? 33절을 봅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자신 있게 내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내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혹은 예수님과 형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과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둘러앉은 자들,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자, 3장 앞부분을 가서 보시죠. 20절부터 보면 그 상황이 드러납니다. 그때에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31절에는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30절 말씀이요. 3장 30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그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그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고 30절에 이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겁니다. 왜요? 자꾸만 소문이,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나오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자꾸 위협을 당하니까 이것 때문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비극적인 사건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서 어쩌면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밖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와 형제라고. 아무리 어머니와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한가위 명절에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가족들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가족들 때문에 힘이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족이 힘이 됩니다. 가족들 때문에 견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에게 가족이 없었다면,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었다면 진작부터 포기했을지 모를 삶입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예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견딜 수 있게 하는 내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나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가족은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가족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골라서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부모도 선택하고 자식도 좀 내가 선택하고. 가족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고르지도 않았는데 내게 힘이 되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서로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가족처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선택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서로 힘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식구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식구 잘 되는 것, 내 가족 잘 되는 것. 가족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 가족이 잘 됐는데 배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아니죠. 어찌 보면 다른 가족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가족입니다. 우리 서로 그런 목적으로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잘 살 수 있도록, 서로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지지해주고 정말 가족들처럼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한가위를 맞아서는 가족을 생각합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관계이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새로운 가족이 되었는데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있어서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있어서 육신의 가정도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 영적인 가정도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는 천국까지 갑니다. 육신의 가족은 이 세상을 떠나면 끝날 수 있겠지만 영적인 가족은 천국까지 갑니다. 그것을 꼭 생각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는데 서로 가족같이 염려하고 챙겨주고 힘이 되고 서로 지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에 용기를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들으신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며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가정도 하나 되며 더 잘 되며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만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가위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위 예배 안내를 드리면 한가위 연휴 기간 동안 새벽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기도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다. 추석 그 다음 날인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예배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영상을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한가위 예배 모범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범을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예배 영상을 한가위날 추석날 아침 일찍 예배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나 가족들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한가위 예배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면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의 사항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한 가족이 된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이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의지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사모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